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엉터리 인생과 진짜 신자, 엉터리 인생과 진짜 신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해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엉터리 인생과 진정한 신자, 참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엉터리 인생이 너무 많잖아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회사에도, 사업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엉터리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요지경처럼 요동치고 흔들리고 잘못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엉터리 인생들이 오늘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사명은 이 사명을 잘 못 깨달으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는 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교회는 본질적 사명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다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본질적 사명이 바로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주어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등장하는 인물이 주인이 나타나요. 어떤 부자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부자네요. 하나님이 이 부자가 청지기를 세웠어. 청지기라는 건 관리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할 사람. 그래서 이 청지기를 세워서 잘 하나님의 것을 관리해 주기를 원했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낭비하는 인생이다. 엉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모든 걸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엉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가짜 인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낭비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2절에 보면 당신이 하는 직임을 다 내려놓게 하고 결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성경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왜 하나님 것이냐면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뭐라고 그래? 다 여호와의 것이라잖아요. 바다도 땅도 하늘도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인생도 재물도 전부 다 하나님 것이래요. 그걸 인정하는 삶을 바로 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대요? 우리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부터 다 받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음 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거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값을 줬대.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해래요? 영광을 돌리는 신자가 진짜 신자요 진정한 신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이렇게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달았어.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야, 가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라고 하니까 힘이 들고, 또 어디 가서 빌어먹으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4절에서 이 사람이 내가 할 일을 이제 알았다고 그래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면 빚진 자들에게 불러들여서 빚진 자들에게 불러서 뭐 했죠? 다 탕감해 주는 거, 탕감해 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탕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서 보면 12절로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뭐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남의 것이 무엇이냐? 남의 걸 가지고 충성한다는 게 뭐죠? 남의 것, 여기서 남의 것도 문자적으로 뭐 이 육적으로 보면 설명이 가능하지 않아요.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설명을 다 이론적으로 문자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요, 남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활의 사건,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과 구원과 영적인 모든 것이 다, 우주의 만물이 다 누구 거라 그랬어요? 다 주인 거래, 주인 거. 남의 것이래, 남의 것. 여러분, 내가 무언가 의롭고 착하게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그건 내가 행하는 거,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들은 전부 다 뭘로 가죠? 율법으로 가게 됐어요. 율법으로 가는 신자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업적을 이루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도록 돼 있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성경에 다 거의 100%가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든지 자기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업적을 이루고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교만한 마음이 가정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입에서 파도처럼 쓴소리를 거칠은 말을 막 품어대면서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에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영생의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건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고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복음의 삶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가서 보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어떻게 했대요?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뭐 했다죠? 칭찬을 했대. 칭찬을 했어. 여러분, 주인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를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서 구속 3년 때려가지고 구속에 해서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주인이 봤을 때, 주인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옳지 않은데 주님이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칭찬을 해, 칭찬을. 응? 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롭다 하고 여러분 왜 칭찬을 했을까? 왜 칭찬을 했을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탕감을 해줬고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마음으로 돌아온 거 이 사람이. 여러분 다음 절에 그래서 9절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9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원한 구속의 나라로 영접하고 글리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의한 제물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 문자적으로 풀면 뭐 돈을 말하고 돈을 막 써가지고 주인의 돈을 막 훔쳐가지고 주인의 돈을 갖다가 막 사서 친구를 사귀고 뭐 여기다가 더 고급적으로 붙이면 전도까지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 근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건도 여러분 표지에 보면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해서 비유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풀지 않으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불의한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인간이 그걸 구원하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죠?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세상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보면 거기에 성경이 많이 뒷받침하는데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를 뭐라고 그래요? 친구라 하노니 너희를 친구라 한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친구라 그러고 예수님 자신도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친구가 되어서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진정한 친구를 한 사람도 못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은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진정한 친구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가 되느냐?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주님과의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을 얻기 시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걸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다 불의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의로운 일하고 착한 일하고 뭐 밥 퍼주고 뭐 세상에 나가서 뭐 봉사하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세상에 그냥 도리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죠? 그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신자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충성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여러분 불의하지 않고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부활의 복음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의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이 되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의 사람으로 살면 바리새인이 되었든 많이 배웠든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 상관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벌었다고 해서 쭉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무리 세상 것은 많이 가졌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이 본질적인 복음을,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무참하게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남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갈 때 복음의 신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율법으로 사는 것은요, 가정에 온 식구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가는 걸마다 다 파기를 하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만들어내는지를 성경이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신자, 이것의 본질적인 거기에 이 복음에 들어가는 신자가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하는 신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절 13절 계속 11절에도 말하잖아요. 11절에도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누가 참된 것으로, 참된 것은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안 준다는 거 안 줘.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불의한 재물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 흘리시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걸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래요.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만이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이 묵상하니까요, 너무 많은 걸 하나님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조리 있게 딱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최대한 엑기스만 줄여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13절에 보면 12절 읽고 넘어갈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옳지 못한 이 청지기에게 주님이 칭찬하고 지혜롭다는 것은 야, 네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것이 뭐 있죠? 가장 큰 게 물질을 주고 돈을 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너에게 줬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았냐? 복음으로 살지 않았느냐? 복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 이제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13절에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냥 하인이, 우리는 모두가 하인으로 또는 형제로, 우리는 친구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구원의 자녀로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여기에 비유로 했으니까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 하나는 뭐요? 하나님을, 하나는 재물. 여기에서 재물은 바로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재물은 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14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뭐 했어요? 예수님이 비유하는 걸 듣고 뭐 했대요? 비웃은 거예요. 비웃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다. 때로는 이걸 가르쳐줘도 못 깨닫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벙어리다, 귀머거리다, 맹인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는 게 세상이 전부요. 자기만 잘 살면 돼. 그 돈이 전부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지극히 작은 거 충성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서 지극히 작은 본질적인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다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다.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탕감해 준 거다. 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탕감해 주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만이, 여러분 열심히 뭔가 내 몸으로 행위를 통해서 수고를,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굳은 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돈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재물을 주신다라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그거만 한번 보고 결론을 맺을게요. 잠언 8장 18절부터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가서 사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삶,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뭐요?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대요? 저주를 받아버린대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뭐 신학교 교수가 됐든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인데 뭐 교훈이 어떻고, 뭐 이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뭐 돈 많은 사람이 가지고 뭐 친구를 사귀었다 뭐 했다, 이런 거를 전부 하는 거를 전부 다 가르치는 말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목사가 됐든 신학 교수가 됐든 모두가 다 저주를 받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가정을 일으키고 나 자신도 살고 교회 공동체도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고 사방팔방을 둘러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이 벌려지면요, 돈을 못 번 사람이 다 벌어버렸죠. 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하나 길을 열어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